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하고 많은 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의 짧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죽음의 날짜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그것이 영원히 자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루의 계획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간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절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한 뼘은 매우 짧은 길이입니다. 아무리 긴 인생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청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을 잃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랑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일이 있다면 오늘 섬기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생이 짧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이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으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짧은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순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9편 4, 5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인생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며 살기는 너무 짧고 미워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날을 세어보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한 뼘처럼 짧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공기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같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여기 모인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더위와 배고픔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무서운 고통의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죄를 없애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응한 따라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지광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으신 분 중에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늘 그 분은 식사가 끝나고 배식창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저와 최은숙 사모가 도와드리겠습니다.